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목축업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또는 이웃간에 교회를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조금 급을 낮춰서 좀 피부에 와닿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을 다 가지고 왔어요. 김 집사가 선물을 줍니다. 아우 집사님 뭐 이런 걸 준비를 다 하셨어요. 아유 고맙게. 아이고 기회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기쁘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물을 주니까 뭐 집사님 이런 거 가져오셨어요? 집사님 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서로 피차 모르면 모르는데 둘이 같이 왔단 말이에요. 둘이 같이 왔는데 김 집사 것은 아이고 집사님하고 봤더니 내 것은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1번 집에 돌아가서 나에게 뭐 문제가 있나? 내 선물에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한다. 1번. 2번.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고? 내가 김 집사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기분 나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내가 딴 교회로 가고 만다. 2번. 3번. 아이고 김 집사 저거 평상시에 아부 떨더니 목사님이 완전 넘어갔어. 그냥 김 집사라면 아주 어찌할 바를 모르는구만. 오마 이런 게 교회가 발전이 안 되지. 저런 것들이 있어서 교회가 발전이 안 돼. 3번. 다 손 드셔야 돼요.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가인은 먼저 5절에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화가 확 올랐어요.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상황 그 자체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외출하고 집에 갔더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 상황 자체에 일단은 화가 나죠. 그냥 화가 팍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분노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일단은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노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 누구로 정해야 될까요? 대상은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냐 아벨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누구에게 화를 내야 맞죠?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됩니까? 굳이 대상을 정한다면 하나님께 화를 내야죠. 자신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도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도 화가 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화를 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화가 나도 하나님께 화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아벨로 정했습니다. 아벨이 미운 거예요. 아이고 김집사 저것이 평상시에 그렇더니 그랬잖아요. 아이고 아벨 저것이 하고 이제 아벨에게 화가 났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6절부터 이렇게 됐어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길게 말씀하셨지만 요약하면 죄 짓고 싶다고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내가 네 제사에 안 받았는데 네 죄 짓고 사니까 안 받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느 날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어
동생을 살해합니다. 아벨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피해를 준 게 없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재물을 비교해서 너보다는 아벨이 나은데 하고 비교해서 아벨의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아벨대로,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합당했으니까 받아준 거고,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니까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도 가인은 뜬금없이 아벨에게 분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을 아벨에게 푸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일종의 피해망상이고 책임 전가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너는 죄의 욕구대로 살지 말고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 네가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면 내가 어찌 너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가인이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맞아, 내가 잘못 살았지. 아니, 좀 감정을 넣으세요. 맞아, 내가 잘못 살았지. 이거는 대드는 겁니다. 감정을 좀 넣으셨어. 맞아, 해보세요. 맞아, 내가 잘못 살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 제사를 다 안 받으시냐.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내 예배를 다 안 받으시냐. 내가 잘못 살았지. 그래, 내가 돌이켜야겠다. 만약에 가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면 모든 문제가 선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해피엔딩 되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그때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더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넘겼어요.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넘겼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돌아보면 해피엔딩이고 남을 탓하면 피차 망한다. 네. 자기를 돌아봤다면 별 문제 없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남을 탓하면서부터 문제가 커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살았을까요? 깊이 회개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살았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도움으로 등남하였다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뭐라고 고백하여 맞냐면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에 의해서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가 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고 자기의 위상을 하나님 위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등남했다는 표현이요, 갓난 아이를 얻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인 남자 사람을 얻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갓난 아이를 만드신 게 아니고 성인 남자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성인 남자를 처음 만들었던 것처럼 자기가 남자를 얻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얻었다라는 말도 자신의 힘으로 획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등남하였다라는 의미는 사람을 나의 힘으로 획득했다, 그 의미예요.
지금 하와는 등남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여 만들어낸 것과 같은 기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듯이 나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어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처음으로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낳는 첫 경험이에요. 놀라운 경험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래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그 죄의 욕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낳았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죄의 본성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따라해볼까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 성향은요,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내 주장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의 가장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주도권을 하와가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와가 결정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은 한마디도 못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사실은 아담이 가장으로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아들을 낳고 나서 아담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와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와가 주도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후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때의 장면이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담을 부르셨어요. 왜요? 아담이 가장이고 이 가정은 아담의 책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담 너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이 가정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자기중심적 본성으로, 그 자기중심적 본성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무너지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질서 안 지키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절대 무단횡단하면 안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무단횡단할 때가 많아요. 횡단보도까지 가기에 다리 아프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건너시는 거죠. 근데 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역할은 등장하지 않고 하와의 역할만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아버지처럼 표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처럼 표현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아버지는 엄하게 교육을 합니다. 아버지는 공의로, 어머니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없고 하와만 나와야 무슨 말이에요? 공의가 없고 사랑만 존재했다, 그 의미예요. 두 아들의 이름을 가인과 아벨이라 붙였습니다. 가인은 그 뜻이 창,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아주 강하다라는 의미를 붙였어요. 아벨은요, 아침 안개, 공허, 그런 의미요. 둘째에게 아주 연약한 이름을 붙여놨어요. 희한하죠? 가인에게는 농사를, 아벨에게는 목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직업이 뭐예요? 아담의 직업이 뭘까요? 아담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가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가축을 키우면 젖이나
가죽이나 필요한 때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하는 직업이 목축이에요. 아마도 하와는 큰아들이었던 가인을 더 사랑한 것처럼 보입니다. 큰아들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하고 이름을 붙인 거죠. 아주 강하다 하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가인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선언했는데 아벨을 낳고는 또 아무 말도 없어요. 가인은 공의가 없는 사랑을 받고 자랐을 가능성이 크죠.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고 어머니 역할만 있는, 공의가 없는데 사랑만 있는 그 사랑이 가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방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혼내야 되는데 잘못해도 오냐 하면 버릇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어서 들에서 아벨을 죽이고 가인 혼자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가 추궁해야 되죠. 네 동생 어디냐? 네랑 같이 나가지 않았냐? 네가 불러서 동생 안 나갔냐? 추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서서 가인을 책망하기까지 부모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사랑만 있으면 이 자기중심적인 것이요 강화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모습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을 추구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제는 철저히 이기적인 죄의 본성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 죄의 본성에 사로잡힌 가인은요, 세상을 왜곡되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기름이요, 첫 새끼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를 드린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기름의 또 다른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고르고 골라서 좋은 것들로 많이 드렸다, 그런 의미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그 소산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소량을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감사가 없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많이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감사가 없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른 거, 내가 성공한 거, 내가 부유해진 거, 내가 잘나서지, 내가 노력해서지, 당신이 도와준 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까지 오른 거지,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모은 거지, 도와준 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감사할 이유가 없고 사람에게도 고마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벨을 탓해요. 아벨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아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거꾸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잘 되면 내 탓.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셔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네 탓. 이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잘 되면 당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됐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 당신이 도와줘 고마워합니다. 못 되면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에 사로잡히면 잘 되면 내 탓이고, 내가 잘한 거지. 감사할 게 뭐가 있다는 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것이 많은데요, 가장 거짓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몰라. 그게 가장 거짓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외출해가지고 물건을 사야 될 게 있어. 사러 가야 되는데 게으름이 피어가지고 가기 싫어. 그냥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가기 싫어. 근데 마침 옆에 이 남편이 시내 나갈 일이 있다 이 말이요. 당장 안 나가도 돼. 그런데 나는 당장 나가서 사야 되고 남편은 당장 안 나가도 돼. 며칠 뒤에 가도 돼. 그런데 남편이 어찌됐든 시내에 가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보, 당신 시내 갈 일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되잖아. 당신 까먹었을까봐 내가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러지 말고 오늘 갔다 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시간도 남는데 갈까? 그럴 때 뭔 이야기해요? 그럼 이왕에 가는 김에 올 때 이것 좀 사가지고 와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없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가는 거야. 가다가 사거리에서 잠시 멈춰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차가 세게 오는 바람에 그걸 못 피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난 거야.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이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한테 갔어. 1번. 아니, 운전하다가 핸드폰 하면 어떡해? 운전할 때 핸드폰 하면 어떡해? 1번. 남편을 책임하는데 1번. 2번. 아니, 상대방 운전자는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고 해야지. 그렇게 오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상대방 운전자를 책망한다. 2번. 1번이요, 2번이요. 그래 3번 있어요. 3번. 내가 갔어야 했는데,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게으름 피워가지고 남편한테 부탁해가지고 사고 났다. 3번. 여러분 몇 번이에요? 예, 3번이요. 우리는 3번이요. 여러분 밖으로 드러난 사실이 있어요. 밖으로 드러난 사실은 뭐예요? 남편이 운전하다가 핸드폰 했다. 상대방이 과속했다. 그 밖으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안으로 감춰진 사실이 있어요. 그 뭐예요? 내가 가야 했는데 사실은 내가 게으름 피워서 내가 가기 싫어서 남편에게 잊지 말라고 챙겨주는 척하면서 남편을 내가 보냈다. 이게 감춰진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남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남만 쳐다봐. 드러난 사실만 바라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내 마음이 이것 때문이었지 하고 자기 마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에 그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그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 거짓된 것. 사실 그 문제의 시작은 내 속에서부터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줬잖아요. 네가 죄를 안 지으면 어찌 내가 네 제사 안 받겠냐. 죄의 욕구는 너에게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 돼. 아이바일의 문제도 아니고 네 자신의 문제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감춰버린 거죠. 덮어버린 거죠. 그것이 가장 거짓된 것.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했으면 해피엔딩이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인이 자기를 돌아봤으면 해피엔딩이 되었을 텐데 가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도 뻔뻔스럽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하나님께도 뻔뻔스럽게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난 몰라요. 난 모르는 일이요. 그게 죄의 본성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산다면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너의 문제라고 그러고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 본성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감춘 채 남만 탓하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성령의 빛 아래로 나와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그때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